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잠언 1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자, 생명에 이르다라고 번역된 구절은 무슨 의미냐면 살아있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살아있는 자, 산자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산자, 살아있는 자, 생명은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걸 살아있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혼, 다시 말해 생명,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이 생명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생기처럼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채워지게 될 때 이걸 살아있다 또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써서 받지를 못한단 말이죠. 마라와 같은 것으로 써서 이걸 마시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전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받아들이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산자가 된다,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산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는 말씀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걸 죽은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 경험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죽은 자, 저는 잠자는 자라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은 자, 잠자는 자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워주실 때 이것이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한다. 우리가 모두가 산 자, 살아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는 한 명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그 유일한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살아있게 하시려고 영원이라는 생명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 생명이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건에 갇혀서 살잖아요. 이걸 이제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그것을 따라 그것의 마음을 뺏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사람과 사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영원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 영원이신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산자다, 생명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월 한 달도 많은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 가운데
다양한 사건, 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자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거나 상황 가운데 매몰되거나 자신의 생각 가운데 묻혀 있어서 갇혀 살거나 매여 살거나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이걸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어제도 힘들었단 말이죠. 오늘도 힘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인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피곤하고 삶에 다가올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 문제에 매이면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무너지게 되어서 절망해서 피하거나 숨거나 좌절하거나 누워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대하고 다시 말씀 앞에 아버지의 이름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을 우리 소위 말하는 신자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가?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자꾸 죽은 자로, 잠자는 자로 자꾸 빠지려고 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부르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우리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산 자이구나. 나는 어떠한 것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될 것이고 그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산자로 이혼한 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 여호와 경외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다시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은 잠언의 주제이기도 하죠. 잠언의 총 주제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경외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식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지식으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야 지혜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그건 지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현숙한 여인, 아름다운 아내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 잠언의 총주제이기도 한 여호와 경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시편 147편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우리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바라는 것을 기뻐하신다. 따라서 그것을 구하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인 그 신앙의 궁극적인 내용은 여호와 경외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경외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높이고 이런 말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경외의 본질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것. 이걸 여호와 경외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자꾸 섬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 밑에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서 올라가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자꾸 바쳐야 무언가가 자꾸 마음에 들게 해야 그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자꾸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엘로힘인지 다양한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과 같이 여기라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온전히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엘로힘이든 야훼든 아도나이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 또는 여호와 정도로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명칭에 사로잡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닮아가야 될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고 찾고 구하는 아들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백성으로 부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마치 이 세상에 나타난 왕은 통치하고 백성은 따르고 이런 두 개로 나눠지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둘은 하나입니다.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연습하는 게 뭐냐면 돌아가는 법을 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 장소가 성전이요 예루살렘이요 아버지의 집이 된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들은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돌아가는 궁극적인 원인, 그 근본이 어디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태어난 것이 거기였고 결국 돌아가야 될 것도 거기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방향과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내 방법을 사용해야 이걸 될 줄 알았는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연습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됐어요. 이걸 이제 영적인 눈이 뜨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신약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을 마치 어떤 시야가 변하고 시각이 변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구약에서 여호와 경외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존재,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존재로 살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경외를 하는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 이르는 자다. 살아있는 자다.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를 말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아들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 생명이 이르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재앙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재앙을 당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예를 들어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힘들게 돼 이런 것을 재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재앙으로 여겼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들이 나오죠. 강계, 이파수, 도구, 맥감장에서 여러 가지 기적 사건, 재앙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재앙으로 번역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10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모습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장자를 죽고 나서 이제 그 애굽을 빠져나오고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증거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도로 받아들이면 이게 표적이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앙으로 여긴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살아있는 자, 생명이 이르는 자가 될 것인데 이 의도를 모르면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자처럼 이것이 죽게 되었도다, 큰일 났다, 나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어려움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건이 생기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힘든 일이 생기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니 아버지를 찾아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를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자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거나 숨거나 피하거나 나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마치 재앙처럼 여기서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고 뜻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 이걸 재앙으로 여긴단 말이죠. 우리가 어둠이면 어떠한 것들이 다가와도 알지 못하니까 판별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빛이면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자면 그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무너지거나 낙심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능히 맞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홍해를 만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요단강을 만나면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마치 홍해와 같이 요단강 같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여리고성과 같이 든든히 서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 저 가나안 땅에 등장하는 일곱 족속처럼 우리를 해하려고 오는 두려운 존재처럼 여기나 하나님의 의도로 보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 이런 걸 우리가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으로 여기지 않게 된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재앙을 재앙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표적으로 여기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 그 인자하심을 말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일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려 하는 것은 눈에 보이면 이거 큰일 났네, 눈에 보이면 걱정이네, 눈에 보이면 근심이네, 염려네, 그렇게 살지 않고 시간과 공부를 초월하고 사람과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대로 늘 읽으려고 하는, 이것이 잘 익혀지지 않으니까 늘 나와서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그 한계 상황에서 이걸 풀어나갈 수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놀라우신 방법을 상상해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모든 문제는 풀 수 없어서 이겨내지 못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래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때, 그것 가운데 진리 깃발을 꽂고 모세가 마치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부르짖는 자가 될 때 성경 그들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다, 생명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월 한 달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만나게 될 텐데요. 그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그것을 소망을 붙들라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능히 우리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살아있는 자, 그 생명의 다다른 자로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